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오늘 오전 말씀에 이어서 3절부터 다시금 7절의 말씀까지 교독으로 봉독 올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사야 43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가운데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강단에 올라올 때 제가 안경을 깜빡 잊어버리고 안 쓰고 나와서 이미옥 전도사가 대표 기도할 때 내려가서 안경을 꼈습니다. 이유인즉슨 시력 자체는 제가 그다지 나이에 비해서 나쁘진 않습니다. 0.897 정도 이렇게 됩니다. 양쪽 눈이. 근데 난시가 좀 심해요. 그래서 사실은 안경을 안 써도 일상생활 하는데 아주 큰 불편함은 없어요. 그런데 안경을 안 쓰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질 않아요. 난시가 심해서 뿌옇게 보여요. 뿌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성경이 또렷하게 읽기 위하여서 또렷하게 보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그래서 안경을 부득불 착용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고난이라는 것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우리가 영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담아놓으신 그 신비의 역사가 우리의 눈에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또렷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로 인하여서 망가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늘 고난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자주 말씀하셔요.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선 불가피한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씀해 주시는 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씀하세요.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즉 고난에 면죄부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예수님마저도.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매우 당황스러워합니다.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느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난이 찾아오면 신을 향하여서 왜 당신은 이렇게 나한테 가혹하십니까? 등등의 따지기도 하잖아요. 나에게 오지 말아야 될 고난이 왔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도들이요, 믿음의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쁨은 어떻게 오느냐?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찾아오는 기쁨인 거예요.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기쁨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이 있듯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찾아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저절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할 때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딛고 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고 그 믿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앞을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주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겨내십시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고난을 대면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승리는 여러분들에게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의 환희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3절 이하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했어요. 당신의 이름을 직접 밝혀주셔요.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나는 네 하나님이다. 이 당시나 지금이나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나라 어느 종교에나 섬기는 신을 가리켜서 말하였던 고유명사격이었습니다. 즉 바알도 하나님으로 여겨졌고 명칭을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아세라도 하나님으로 명칭하여 불렀습니다. 그들을 그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요. 몰록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불교에 있는 사람들도 석가모니를 마치 하나님으로 그렇게 부르듯이, 또한 무슬림들은 그 마호멧을 하나님으로 부르듯이,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고유 명사로 신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우상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다. 당신의 이름을 밝히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의 거룩한 자고 너희의 구원자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험 앞에서도 그 택하신 백성을 건져주심을 말씀하신 이 이유가 무엇이냐? 당신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그들의 거룩한 자가 되시며 그들의 구원자가 되심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때로는 아주 특별합니다. 아니, 매 순간 특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더더욱 특별하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다른 열방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매우 특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다른 열방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과거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지만 동시에 애굽의 사람들은 그 홍해에 다 수장되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나라의 국군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역사가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애굽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당신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동시에 그들의 희생양으로 애굽을 택하여서 바다에 수장시키시고 나라의 운명을 바꾸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구스와 스바도 마찬가지입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애굽 혈통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 무렵에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렇게 열방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사한 고레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이 고레스가 정복하고 나서 그들을 정복하고 나서 한 일이 무엇이냐? 칙령을 발표합니다. 너희들 고향으로 가도 좋다.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역사였지만 이 고레스 당시의 애굽과 구스와 스바 역시 그들에게는 재앙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 백성을 환난에서 건지시기에 다른 사람까지도 희생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거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내 영혼 하나와 이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아니하시는 그 거대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과요, 이 온 천하를 다 준다 해도요, 그분께서 안 바꾸셔. 내 거와 누군가 내 거를 사기 위하여서 막대한 것을 지불해도 결코 내 것을 손에서 안 놓으시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1절에 너는 내 것이다. 그분은 그 누군가 엄청난 것을 제시해도요, 심지어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요, 여러분 한 사람 당신의 것과 바꾸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보배롭고 내가 존귀히 여기며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짝사랑이에요. 받는 우리가 그 사랑의 거대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일방적인 짝사랑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랑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랑을 받는 것을 외면하고 있고 물리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짝사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배롭게 하고 존귀히 여기며 내가 너 사랑한다.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열방을 대가로 지불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겠다라고. 왜냐? 그분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사랑 받아봤어요? 남편에게 받아봤다고요? 잠깐 그랬겠지 뭐. 10수년이 흘러도 동일하게 그런 사랑 받고 있다고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웃는 거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아내에게 그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요? 연애하였을 때 결혼 초기에 그런 사랑을 지금 결혼 생활이 10수년이 흘렀는데도 동일하게 그런 사랑을 배우자를 통하여서 받고 있다고요? 여러분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대부분의 한 80% 되는 사람이 웃어요. 아닌가 봐. 그런 사랑을 나타내야 하겠지만 인간의 사랑은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하여 동일한 사랑을 보이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럴 거고요, 영원토록 그러셔요. 내가 너 보배롭게 여긴다. 내가 너 존귀히 여긴다. 내가 너 사랑한다. 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그 엄청난 그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냥 내 몸을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덮칩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휘감아버립니다. 근데 계속 밀어내요. 계속 밀어내요. 계속 밀어내요. 근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는 내 보배다. 너는 내 존귀한 자다. 너는 내 사랑이다. 그분의 짝사랑은 여전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짝사랑에 이제 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방적인 그분의 사랑에 이제 반응하여서 그분의 사랑만치는 되지 못하지만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님마저도 아낌없이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희생하시는 희생 제물로 주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하심을 왜 외면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무조건 사랑으로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잘나서 무언가 뛰어나서 무언가 의로워서 그분께서 택하신 거, 그분께서 부르시고 그분의 이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연약한 이 모습 그대로
허물된 모습 이대로 그냥 나를 불러주셨어요. 나를 택해 주셨어요.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이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를 통하여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14대요, 여기서 여기까지 14대요, 여기서 여기까지 14대라 하면서 14도로 잘라서 예수님의 족보를 아담 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에까지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근데 특이한 예수님의 족보에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네 명의 여인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서 그것이 큰 의미를 깨닫지 못하지만요, 지금 현재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때의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이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아니,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올라? 당시의 문화는, 유대 문화는 여자들 또한 아이들을 천시 여겼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특히 여자들이 그 가문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여인이 아무리 뛰어난 일을 하였어도, 위대한 영웅이라도 그 이름이 그 가문의 족보에 오르는 일은 결코 없는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인의 이름이 오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여인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막장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어요. 4명의 여인의 이름이 다말과 룻과 라합과 밧세바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족보에 올랐어요. 근데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건 막장 중에 막장이에요. 다말이 누구예요? 시아버지 유다를 창기로 변장하여 유혹한 다음에 그 시아버지와 동침하여서 아이를 낳은 여인이 다말 아닙니까? 이 막장 중에 막장이에요. 예.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이방인 여자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라합은 어떻습니까? 혈통적으로 이방인이면서 동시에 기생이었어요. 기생은 우리 번역 성경의 순화된 표현이에요. 창녀였어요. 창녀. 그런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요? 이 밧세바도 마찬가지잖아요. 막장 중에 막장이에요. 혈통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흠이 많은 그런 여인들이었는데, 그런 4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 안에 이름이 올라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이나 의로운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허물 많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도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기기만 하면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맞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4명의 여인의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어떤 일정 수준의 조건에 충족되고 합격되어서 그분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에 내가 택함을 받았어요. 지명당했어요. 내가 지명당했어. 노예들 쫙 서 있는 가운데 지명하였는데 내가 지명당했어요. 내가 그 더럽고 그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여 그런 노예의 인생에 누군가 와서 지명하였고 지명당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명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것이다라고 그리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반응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큰 사랑에, 그 거대하고 위대한 사랑에 여러분들의 삶을 그분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은요, 그 어떤 누구의 위로나 격려보다도 힘과 능력과 믿음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힘과 능력과 믿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방에 흩어진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겠다라고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남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사방, 동서남북 사방에서 흩어진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였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택하셨대요. 그들이 비록 잘못한 일이 있어서 징계로 나라가 멸망하여 일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일부는 또한 전 지역으로 다 흩어져 버렸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시금 회복하여서 그들을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고국 땅으로 다시 모으는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영광을 위하여 이들을 내가 택하였다. 그들을 이제는 놓아 나의 땅으로 다시 오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에 들어 흩어진 무리들을 낙심하여 자리를 이탈한 이들을 등등의 어떠한 사유 가운데에서 사방으로 흩어진 그들을 주님께서 다시 모으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큰 은혜가 우리 주한교회와 주한 성도들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손에 직접 창조된 그분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도 역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힘주시니 우리를 믿음 주시니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의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의 것이니 주인 되신 주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